유도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드디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세움을 받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큰 희망을 안고 왔는데 와보니까 현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학개서를 통해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보라, 내 왕이 오신다. 용기를 내라.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 이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자,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의 시점은요, 아브라함부터는 약 1600년, 출애굽부터는 약 1000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로는 약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에 구약교회는요, 출애굽이나 출바벨론 등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죠. 그러면은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구약교회의 신앙이, 영성이 얼마쯤 성숙해졌는가, 이걸 기대하는 게 마땅하겠죠. 이 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말라기 시대는 예배 의식은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인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점이죠. 이런 점을 통해서 이제 이걸 거울 삼아 오늘의 우리들은 어떤가, 자신을, 현대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너희가 더러운 똥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들은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요. 드렸어요. 그런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떡이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이제 이 내 살을 먹어라. 이게 참된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니요.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 드렸어요. 그런데 눈먼 희생제물이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그런데 눈이 멀고 저는 거, 병든 거, 어차피 폐기 처분할 거를, 그걸 드렸다는 거죠.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사야서에서는요,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수한 재물은 부지런히 드렸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마등만 밟을 뿐이니라. 말라기서에서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달리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기 위한 언약이다. 레위는요, 제사장 지파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와 세운 이 언약을 깨뜨린 거죠. 그러면 우리와 세운 언약은 뭐냐고 묻게 되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게 새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 십자가 복음, 이거를 증거하라. 이것이 증인들, 설교자들과 세운
언약인 거죠.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깨뜨리지는 않았는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여러분, 입에는 입술은 거기에서 진리가 나오느냐 비진리가 나오느냐. 본래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는 진리의 법을 지식을 지켜야 그랬는데 말라기 시대에 가서는 이걸 깨뜨렸다는 거죠.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여러분, 양을 제물을 잡으면은 그 안에 똥이 있잖아요. 똥을 싸기도 해요. 근데 그 똥을 내 얼굴에다 바를 거다. 제가 괄호 속에다가 입이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내가 비진리를 말하는 내 입에다가 바를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가 아닌가. 이 점에서 다시 한번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점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이런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뭔가요? 길 예비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요 하느려.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길 예비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요,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의 첫 책 복음서와의 연결고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 가운데 수컷이건을 이스라엘은 본래 목축업을 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 500마리, 1000마리 띠로 많았어요.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야죠. 흠없는 거를요. 그런데 그들은 고르고 골랐지만 나무에 찍혀서 눈이 먼 거, 낭떠러지에 떨어져 발에 부러진 거, 병든 거, 그걸 드렸어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하셨나요?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죠. 이게 구약의 마지막 책과 신약의 첫 책인 복음서와의 연결고리인 거죠. 말라기서를 통해 계시하시려는 그런 핵심은 뭡니까?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총인 태양의 빛에도요, 치료하는 적외성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영적인 공의의 해는요, 피할 바가 아닌 거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지키 뻗들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벌써 민수기에서 진을 칠 때도요, 동방 해돋는 쪽에는 유다 진영이 진을 쳐라, 벌써 이렇게 계시가 돼 있죠. 왜? 이는 유다 지파에서 공의로운 해, 곧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통일성, 일관성, 전쟁성, 믿을 만한 확고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신약에서는요, 어두운 데 빛이 비춰라, 창세기 1장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죠. 우리 심령들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던 그때 빛이 비춰라,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허물과 죄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느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의 빛에 비춤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가? 말라기서를 해석하는 키워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신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서는요, 경고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첫 말씀은요, 의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경고라 그러시는가요? 구약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라 그러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다 기가 막힌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이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인류의 시조도요, 선악과는 하나님만 잡수시려고 우리는 먹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건 아닌가요? 구약교회도요. 신약교회는 우리는 어떠하냐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보다요,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보다 더 슬프게 하는 일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때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신 증거로 너희를 택하였노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증거로 내가 네 병을 고쳐줬느니라, 내가 네 사업을 축복해줬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건 있다가 없어지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질 그런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영원히 택하였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사야서는요, 내가 택한 야곱아 그러십니다. 야곱 하면은 택함 받은 자의 대명사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하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시게 하시고요, 거기에서 서로 싸우게 하시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셨죠. 저는 기도할 때 때로는요, 하나님, 저는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머리를 잘 돌리는, 지혜가 있는, 그리고 꾀를 잘 부리는 야곱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 같은 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택하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속량하여 내 백성을 삼고, 창세기에서 택하셨죠.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하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우리들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너를 택하사. 선민 이스라엘은 언제 택하셨나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언제?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이면 십자가 지실 분이에요. 이 택한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왜 주님에게 주셨나요? 이들의 죄를 내가 대속을 해라. 이들 대신 죄값은 사망이라 한 대신 죽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아들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택하실 때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택하세요. 근데 택함받지 못한 에서는요,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세일산으로 가서요, 왕국을 건설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보내셨죠. 그래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죠. 왜냐하면 영적 출애굽을 통해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미련한 인간들은 누가 더 복을 받은 자로 여겨지나요? 그래서 사명에는 고난이 따르는데요, 사랑하시지 않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요, 의심하게 되면요, 말끝마다 때마다 일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을 하고, 이것이 말라기 시대였어요. 그리고 오늘의 시대가 그런 건 아닌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뢰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해드렸습니까? 말끝마다요, 사랑을 모르게 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을 보시지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으로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괴로우시게 해드리는 거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저 그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병이에요. 잘못한 줄 알고 회개하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고 눈 멀고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냐고 묻게 되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올?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근데 뭘 또 돌아오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도적질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걸 도적질했습니까? 눈 크게 뜨고요. 여러분, 11조 바치지 않는 것만이 도적이 아닙니다. 그럼 10의 9조는 내 거란 말입니까? 아닌 거예요.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내게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걸 자기가 차지하는 도적질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도적질하게 돼요. 종래는 대적을 하게 돼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해드리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까?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신약교회를 향해서도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노라. 이 점을 로마서 5장에는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아주 연약할 때, 이 연약이란 건 내가 약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출애굽할 수가 있나요? 자력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가 있나요? 이게 연약할 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요.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말 듣기 싫어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색이 변하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죽으셨도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죽어야 될 걸 하나님의 아들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게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끊어지지 않는 황금골이라는 걸 아시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누구를요? 형제를요. 우린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 그런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위하셨죠?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구원 계획에다가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렇게는 못합니다. 할 자가 있단 말인가? 사탄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황금고리를 끊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그러려면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많아야 되겠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십니까? 그 어찌 아들과 함께 내가 아들은 줬지만 이건 안 돼.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 안에는요,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력해서 한 번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귀엽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은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거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통해 행해 주신 걸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곤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라고 무언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오리까? 그런데요, 그렇지만요, 그래도 뭐라고 토를 달 말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에 대한 보답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보면요, 믿는 자는 믿음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후에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요.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성경은 지금도 말씀을 해요. 이건 오늘 형제에게 하시는 말씀,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내 재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 설교자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없다면요, 아예 나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현대교회는요, 우리는 신학의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 각성이 필요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하며, 모든 시대가 이랬죠. 그런 중에서도요, 유사이래로 최고조에 달한 것이 오늘이 아닌가요? 이 시대가 유사이래로 최고조가 아닌가요? 때가 이르리니, 바울은 예언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새번역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들, 그들을 따라다닌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아까 설교자는 입이 강조가 됐죠. 입에서 진리가 나오냐 비진리가 나오냐. 내 설교자는 입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싫어하고 귀를 즐겁게 해줄 자들만 좋아한다는 거죠. 바울은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 아닌가요? 병든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더러운 떡, 병든 제물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한 것을 더럽히는 게 아닌가요? 마지막 말씀이다. 말라기의 중심 주제와 핵심을 명심하십시다. 배은 막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야간 마리가 아까우면 그만둬라.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주셨죠. 때 가운데 수컷시건을. 그런데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시대 설을 읽어보시면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갑자기 주님이 도적과 같이 임하시는 재림으로 나타나요.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 약속을 하신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뜨리라. 그런데요, 여기 중문에서는
니치 대창제 활라 비상이라고 저 비상하게 기뻐하는 게 최고로 영화였어요. Your joy will be complete.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것만 아닙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상 말라기서를 들은 형제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